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팔복을 쭉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되는 이 3절부터 시작되는 팔복을 쭉 보면서 이것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특성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성품과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이제 그들의 특성과 성품을 말해주고요. 마지막 이 8번째는 이제 그러한 7가지 성품,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맞게 되는 결과, 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무서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해라는 단어 자체의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박해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앞에 7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피치 못하게 세상은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성경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낳으신 바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만약 이 모든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도처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는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가 무엇이 아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잘못된 방식으로 박해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박해가 아닌데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박해가 아닌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그럼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박해인가? 여기서 말하는 박해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게 되는가? 어떤 이유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기서 보면 이제 박해 가운데 기뻐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박해가 무엇이 아닌지부터 생각을 해보죠. 물론 이제 그 박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박해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죠. 그냥 박해를 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11, 12절은 10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10절이 8번째 복을 말해주고요. 근데 3인칭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3인칭으로 말해주다가 11절, 12절은 2인칭으로 바뀝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전부 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겠다. 특별히 이제 팔복의 8번째가 굉장히 그러니까 무서울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친절하게 이제 2절에 있는 내용을 더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로, 즉 예수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지 너로, 우리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모든 내가 느끼는 박해가 다 진짜 박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 성격이 모나서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 박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는 이제 고통일 수도 있죠. 예. 예컨대 베드로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죠.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쓸데없이 간섭함으로써 내가 선행을 행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 남을 간섭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뭐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뭐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럼으로써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건 여기서 말하는 박해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그 착각을 하기 제일 쉬운 사람은 오히려 접니다. 목사죠. 왜 그러냐면 목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늘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직위? 어쨌든 맡은 역할상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낸 헌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헌금을 이제 좋은 데 쓰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데 참여하거나 집행을 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만일 뭐 헌금을 유용했다고 합시다. 뭐 나쁜 일을, 뭐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막 이용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따질 겁니다. 그게 알려지면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러면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겠죠. 그걸 보면서 제가 나는 지금 핍박받고 있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무슨 뭐 좋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남녀차별적인 말을 한다거나, 혹은 뭐 좋은 의도로 말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긴 했지만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비판을 받는 건 박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히 구분하기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 10절에서 12절은 분명히 예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16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16절로 넘어가면요, 이같이,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한편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너희들이 참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한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칭찬만 받는 사람도 아니고 박해만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만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그분의 평생을 통해서 박해만 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산상설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행을 보면서, 그리고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칭송받는 분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박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칭찬만 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칭찬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날카로운 비판을 받으셨고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셨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하자면요, 이것입니다. 제가 칭찬만 받고 있다면 저는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겁쟁이인 겁니다. 그렇죠? 혹은 제가 비판만 받고 있잖아요. 맨날 박해만 받고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성격이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자면요,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관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관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그 얇은 책 있잖아요. 그거 강독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강독회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 강독회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뭐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꼭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아를 다루는데 굉장히 위로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들이 나한테 무슨 나쁜 얘기를 하는 것 혹은 비판하는 것, 나를 오해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감하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겁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리고 칭찬을 받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주인,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박해를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다음 주 소금과 빛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박해를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박해는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려고 할 때에 받는 박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거슬러서 하는 박해입니다. 보십시오. 10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10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왜 거짓일까요? 거짓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왜 거짓을 말할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나쁜 짓을 할까요? 박해를 하는 사람이 나는 지금 박해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저 사람을 핍박하고 저 사람은 착한데 나는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한다면요,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맞죠? 예. 박해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양심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자, 왜 여기에 거짓이라는 말이 등장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잘해줄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대부분 좋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잘해주는데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보통 호의로 답하죠.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줍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박해하거나 미워하거나 비판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짓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나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않는 한 내가 그 사람을 핍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주은이한테 뭔가를 잘해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통 좋아하죠. 그렇지만 주은이를 섬기고 잘해주고 높이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주은이가 이걸 나쁘게 해석한다거나 혹은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그죠? 그리고 사실은 제 뒤에 어떤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죠? 저를 비판하겠죠. 그죠? 상대방이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짓으로 비틀어서 저를 박해하게 됩니다. 저를 박해하려고 하려면 그걸 거짓으로 사실 저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스스로를 납득시켜야만 박해가 가능한 셈인 겁니다. 말이 좀 너무 꼬여가지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혹시 중독자들을 도와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잠깐 경험이 있었는데 참 굉장히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독의 본질이 저도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는요,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술을 사주는 건가요? 그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술을 못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죠? 술을 끊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코올 중독을 돕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는 모든 중독자들은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술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너무 술이 싫죠.
한편으로 술은 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마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는 자기가 너무 싫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대로 살고 싶죠. 근데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그 사람을 술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왜 내 삶에 참견이지? 왜 나한테 간섭하는 거지? 왜 네 삶이나 살 것이지 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코올 중독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걸 중독이라고 불러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게임 중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게임 중독이라는 게 성립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의학적으로 논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게임 중독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을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괜히 그 문명을 시작해가지고 망해버렸죠. 여러분 문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놈의 게임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 결국 끊긴 끊었습니다만 제 20대 후반은 그냥 날려버릴 뻔했죠. 그거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걸 계속하다 보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아요. 끊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걸 하고 있을 때 누가 건드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렇죠?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그럼 분노가 치밀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찌릅니다. 화를 냅니다. 왜 간섭이냐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방의 의도를요 나쁘게 해석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거슬러야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화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죠?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할 때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걸 정당화시키려면 냅두면 내가 알아서 끊는데 왜 간섭이에요? 나를 지금 어린애 취급하는 거, 사실 어린애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사실 저 사람이 나한테 간섭하는 거고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거죠. 바로 이게 거짓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그럴 때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라고 제자들을 설득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요, 여러분들은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건 이제 목사로서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로는 의료인들 있잖아요. 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산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중독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죄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도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죄를 의무적으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 죄를 3개밖에 짓지 않았네. 5개 더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좋아서 짓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죄로부터 구출해 주려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 주려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야 됩니다. 간섭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종 여러분들은 뭐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지만 종종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내 삶에 간섭이지? 너 할 거나 하지. 그럼 이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이 성격 나쁜 놈, 죄에 빠져 죽어라! 지옥에 가버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네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료인들도 이런 일들을 겪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의료인들은요, 그 사람을 도우려면, 아픈 사람을 도우려면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이라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입속에다 뭘 집어넣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바늘을 찔러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처치를 할 때 능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간호사나 의사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돕고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거 주사기 갈아달라고 말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사람 웃지 마세요. 간호사 출신 웃지 마세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쁜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환자들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돼야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쉽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도울 때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사람들은 너희들의 의도를 왜곡할 것이다. 너희들의 의도를 왜곡해서 거짓말로 거스를 거다.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킬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너를 미워한다면 놀라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이 겪을 일이란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박해입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요. 그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12절 보시죠. 11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너희들이 왜 박해받느냐? 너희들이 박해받는 이유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너희들이 지금 같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선지자들은 뭘 했나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뭐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선지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활동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었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를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고요. 아주 긴 예레미야 책을 가지고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모를 수 있겠지만 긴 내용들은 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잡혀갈 것이다. 돌이키고 회개해라. 너희들이 비록 잡혀가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염려 말고 그분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분이 내리는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라.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였어요. 예레미야가 했던 건 뭐죠? 구제 사업이었나요? 구제 사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거는요. 선지자들이 했던 건 말이었습니다. 말이었어요. 그리고 말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지금 설교라는 걸 듣고 있지. 저놈의 설교 길기도 하네. 죄송해요. 짧게 줄여볼게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믿는 놈들이라는 것이 맨날 이 말쟁이들이야, 쟤들은. 아니, 니들이 착한 일을 좀 해봐. 착한 일,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할 만큼 착한 일들을 쭉 해보라고. 그런 착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보고 쟤네들 착하구나. 이 쟤네들이 믿는 종교 나도 믿어야겠다.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믿게 되지. 맨날 이렇게 말만 하고 다니니까는 우리가 믿겠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의미 있고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좀 더 잘 다뤄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런 생각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맞아. 진짜 이 한국 기독교 우리 반성해야 돼. 우리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지. 맨날 말만 하고 떠들고 설교한다 그러고 전도한다고 하면 맨날 말만 하고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좀 더 소극적이라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맞아. 복음 전도 하긴 해야지. 그렇지만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말도 좀 잘 못하고 뭐 사람들이 변증도 잘 못하겠고 그리고 막 누가 질문하면은 막 손에서 막 경기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말은 못하겠어. 복음을 전하는 건 안 할 거야. 그렇지만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 사람들을 감동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만 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욱 절망하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신 적이 있겠죠. 자, 좋습니다. 모두 이런 생각들이 일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 뒤에는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는 절대로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행을 통해서는 절대로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냐? 오히려 선행을 통해서 복음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이제 이 중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죠.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면 말을 사용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해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해서.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복음을 전해라.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서 볼 거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말을 써라. 근데 굳이 말이 필요하진 않다. 이런 의미인 거죠. 실제로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이 말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설교가였고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아마 프란체스코가 이 말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요, J.D. 그리어라는 학자는요, 이런 비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말했다고 알려진 다음의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해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겠는가? 이 말은 네 전화번호를 좀 알려줘. 필요하다면 숫자를 사용해서. 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당신의 전화번호가 곧 숫자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선언하는 말이다. 복음은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말입니다. 그죠? 전화번호는 말 자체가 숫자이듯이요. 전화번호를 내가 문자로 표현하겠어.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알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친절을 흘낏 볼 수야 있겠지만 단순히 우리를 보고 복음을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소리를 꺼놓은 채 뉴스의 정보를 수집하라는 것과 같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지는 않고 선행만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행만 합니다. 제가 비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효정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선행만 합니다. 착하게 봅니다. 희생적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 있고 죄 있는 존재지만 나는 용납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효정이는 착하구나. 근데 난 저 사람처럼 살 수 없어.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면서 살아? 나는 못해.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유,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고 살지. 아유, 저렇게는 안 살아. 아유, 그리스도인 착하긴 착하지만 저건 너무 바보같은 삶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껏 한참 호의적으로 생각해봤자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착하지만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는걸?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말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지만 착한 일만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성격이 까칠하고 문제 있고 연약한 존재라서 사람들로부터 왕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수 있어. 내가 이런 나쁜 죄들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행동만 보면 정죄만 받을 겁니다. 내가 문제 있는 존재라고만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너희들이 문제 있는 존재고 너희들은 쓰레기야라고 말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 모두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외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너희들을 사랑하실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살인자일 수도 있고 음란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고통과 피해를 준 적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하실 수 있고 너희들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이건 말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물론 저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선행으로 장식된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소금과 빛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들어야 하는 건 먼저 말입니다. 그렇죠?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달콤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만 했는지, 그분이 과연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파고드십시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선행을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용납과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역시 좋은 일입니다. 더 노력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깊이 장악해 갈 때, 깊이 감동시킬 때 그 일이 여러분들 안에서 터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을 행하고 싶다면 결국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혹은 말을 못하게 들어도 누군가로부터 데리고 와서 말을 듣게 만들어야 하는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은요, 여러분들 행동만으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말쟁이들. 여러분들이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 한꺼번에 확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을 용납하시니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을 용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나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지 말만 나불나불 대네. 예수 믿으라고? 너나 믿어 이 자식아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듣게 될 겁니다. 저도 듣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막 감정을 막 섞은 게 아니에요. 연기력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말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말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보죠. 예수께서 아닌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예수께서 대체로 선행을 행하실 때는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는 박해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박해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해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박해할 때는요, 항상 예수께서 입을 떼셨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서 물론 십자가가 가장 큰 일이긴 하지만, 가장 큰 박해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떠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죠.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분이 선행을 하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굶주리고 모자르고 연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체험을 받아야 한다. 근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내게로 온다면 너희들은 체험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쁜 얘기인가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얘기였나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얘기였나요? 그들을 섬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이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12제자만 빨고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한테는 빵이 필요해. 우리한테는 힘이 필요하다고. 근데 우리가 모자른 존재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갈해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린 존재라고, 그건 듣기 싫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저 말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행을 행하려고 하실 때,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실 때, 그들에게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제일 많이 예수님을 떠나갔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선행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버림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를요, 왜곡해서 해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할 거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면에 꿍꿍이가 있다고 말할 겁니다. 이게 본문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의 사람들처럼 막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제 비난을 당하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적용해 보려면요, 여러분들이 막 박해 그러면 일단 무섭잖아요. 그렇죠? 적용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무섭고 욕먹는 게 너무 싫고 힘들고 막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최대한 배려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걸 한번 해보십시다.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는 겁니다. 교회 소그룹에서요. 예, 소그룹에서 좀 있으면 소그룹 개편이 됩니다. 소그룹 개편이 될 때 소그룹에서 복음을 나눠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일을 당할 겁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거예요. 자, 사람들이 막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영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뭐 혹은 누군가의 뒷담화를 막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 소그룹 GBS든 아니든.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거기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잘할까요? 제가 분위기 깨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좀 뭔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말을 못 맞추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된 건 사실인데 내가 지금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걸까? 아니면 내 성깔이 더러워가지고 지금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못 맞추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가지고 박해를 받는 걸까? 이게 어떤 거지? 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헷갈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해드리죠.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오늘 처음 제 설교를 들으실 분들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제 설교를 들어왔다면요, 여러분들의 칭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칭의요, 이신칭이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들, 여러분들의 선행에는요, 아무리 순수한 선행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죄가 끼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우리 아무리 순수한 선행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죄가 끼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위축되기 쉽습니다. 진짜? 내 선행 안에도 죄가 있다고? 그럼 나는 선행을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선행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행한 것만큼이나 완벽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행한 것만큼이나 완벽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저는 어떻게 설교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동기는 100% 순수한 것일까요? 저는 지금 약 40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설교하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을까요? 마음속에서 제 안에 죄악된 욕망이 꿈틀대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죄를 안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저는 어떤 용기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이 부족하고 못나고 문제 있는 설교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저의 부족한 설교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설교만큼이나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있는 선행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했던 선행만큼이나 완벽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부름을 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의롭다고 여김받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게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지 아니면 진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감하게 박해를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참 죄송합니다. 용감하게 사람들을 그냥 섬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부족한 존재예요. 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고 나도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사랑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말쟁이라고 비난한다면 맞습니다. 저는 그냥 말쟁이일 뿐이에요. 이정규도 말쟁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깊고 더 풍부한 선행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문제가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식적인 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적이 임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죠.
그때 여러분들은 비난받게 될 겁니다. 야, 이 말쟁이!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그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고요. 같은 말입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보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사후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알티 프랑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엄청나게 깊이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주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라는 표현은, 특히 마태복음 내에서의 하늘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하늘에서라는 표현은 사후에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라는 의미이다. 사후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죠?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나님과 더불어 너의 상이 크다. 너희 죽고 나서 상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너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은 너희들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주를 싫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할 때 너희들은 거부받을 것이다. 말쟁이라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될 거다. 예를 들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독립운동 가로 추서되기도 했죠. 사후긴 하지만 훈장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독립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 즉 일본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죠. 이들은 악한 신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신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신들이죠. 실제로 일본의 신들은요, 지금도 사실 일본 그 전범 숭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일본의 신들은요, 악한 신들입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신들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적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적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 위에서 명령하고 나를 섬기라고 명령만 하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신입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보기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설교가 몇십 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복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기에는요, 이 신을 섬기지 않고 이 신을 섬기는 건요, 단순히 나쁜 일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향한 열정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투옥당했고요, 고문당했고요, 심지어 가족들을 이 눈앞에 보고 있는 데서도 아주 잔인한 고문을 당한 적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이 계십니다. 지금 목사님이세요. 주승중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을 한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할머니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면회를 가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런 간증을 하셨답니다. 여보, 나 지난밤에 주님을 만났다고. 2달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을 받다가 오랜만에 감방으로 돌아오셨답니다. 너무 힘들어 쓰러져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주기철 하고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처음에는 간수가 부르는 줄 알았는데 자꾸 들려오자 겨우 몸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슬픈 얼굴을 하고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1938년 27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처리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건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부했죠.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넘어져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슬픈 얼굴로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주기철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목사들의 모임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받은 주기철 목사님의 감방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셨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임재 감각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사에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이라면요, 제가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에 가깝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MBTI 하면 항상 ENTP가 나와요. ENT가 나옵니다. T, F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증 같은 것들을 듣잖아요. 그것도 신비로운 간증 같은 것들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저게 진짜일까? 라고 의심하는 성격입니다. 못난 사람이죠. 그리고 간증에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에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과 반대되는 간증도 있고 그냥 신비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증을 인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간증을 인용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걸 알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은 진짜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위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요. 또 하나는요, 2000년 교회사 내내 모든 순교자들은, 모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기록들은요, 지금 인용하기 벅찰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거나 이런 식의 고통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말을 할 때, 그리고 그들을 섬길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이전보다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겁니다. 자, 하나만 얘기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 몰라 다 필요 없고 박해라는 말부터 싫어, 나는 그런 신앙 없어,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나한테 무효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참 한마디가 좀 깁니다. 그래도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저를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박해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그분을 박해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분노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하나님께 분노해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울 만큼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해받으신 역사는요, 짧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거든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권리를 주셨고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셨죠. 그 모든 것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담이 노력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새가족반 받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거는요, 아담을 괴롭히기 위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담에게 당신의 임재를,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아담을 사랑해서 주신 명령이었죠. 그리고 아담이요,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명령이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에게 준 명령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날 괴롭히기 위해서. 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널 괴롭히기 위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웠던 거야. 하나님 널 안 사랑해. 널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속아 넘어갔죠.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아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켰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으로 하나님을 거슬렀던 거죠. 생각해보면요, 역사상 가장 거짓으로 거스름을 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나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죠. 신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분이 사람들을 섬기실 때 사람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화가 났을 때는, 기분이 나빴을 때는요,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납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날 사랑한다고 이정규가 떠벌렸지. 그건 다 거짓말이야.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으로 그분을 찔렀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팔복을 총정리해 볼까요? 팔복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팔복이 그리스도인들의 초상을 나타낸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8가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한 종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팔복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은 굶주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자여 애통하라. 여기서 부자는 그냥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스스로 자족하는 자여 애통하라. 너희들이 처한 위치를 지금 모른다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온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시면서 사람들 앞에 계속 의로움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의롭지 않다. 너희들의 악행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선행 안에도 죄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키질함이라. 그분은 마음이 청결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 기억나나요? 단일한 마음, 한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바라보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마음이요. 다른 우상들을 보지 않고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했다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일한 마음,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분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인간이 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적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셨습니다. 팔복은요, 그분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팔복에 지금까지 7개 얘기했잖아요. 이 특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 건 아니고요. 그분이 사람들을 섬기셨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분이 천국을 가지셨나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오히려 지옥으로 떨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죠. 그분이 위로를 받으셨나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셨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 백성 중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분은 그 백성으로부터 배척받았습니다. 그분이 의에 배부르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사실 모든 의로움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요, 의롭다고 여김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으셨죠. 그분이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요. 그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셨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서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해받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박해받고 뭐 이런 건 너무 싫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의 신부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신부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을 나쁘다고 막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찔림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요. 난 지금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박해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그 일을 버텨내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십시오. 기도합시다.